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입니다. 내가 속히 너에게 가기를 바라면서도 이것을 너에게 쓰는 것은 내가 늦어질 경우 네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인지를 알게 하려는 것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다. 이 경건의 비밀은 참으로 위대하다. 그분은 육신으로 나타나시고 성령으로 이롭다 하심을 얻으시며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나라들 가운데 전파되시며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우셨다. 그랬습니다. 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갈 때까지 에베소에 좀 머물러 있으라고 당부했죠. 그래서 이제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가 된 젊은 하나님의 종 디모데입니다. 예, 젊다는 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제 디모데서 후반에 가면은 내가 어리다고 해서 멸시받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당부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 거 볼 때 디모데가 아주 어린 10대 이렇게 보이지는 않고요. 20대 후반이나 30대 전후가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젊은 이제 하나님의 종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머물라고 말해줬는데, 지금 바울 어디 있습니까?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는 거죠. 로마 감옥에 있는데, 디모데전서가 이제 기록된 후에 일시적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출소를 하게 됩니다. 출소를 해가지고 고린도에 갔다가 다시 또 붙잡혀가지고 로마 감옥에 두 번째 갇히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순교를 맞게 됩니다. 14절에 보니까 내가 속히 너에게 가기를 바라면서도 이것을 너에게 쓰는 것은 이제 곧 오실 텐데 뭘 또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생각할 텐데, 15절에 내가 늦어질 경우, 늦어질 수도 있단 말이죠. 늦어질 경우 네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인지를 알게 하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말하자면 목양이죠. 목양. 목회를 할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우선 기본적인 거, 가장 기초적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쓰는 거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다. 이 집은 교회죠. 교회.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참 너무나 감격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또 아버지, 하나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네.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어린 시절에 이렇게 시골교회 전도사님이 가끔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또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 너무 참 좋더라고요. 저렇게 늘 기도하시면 참 좋을 텐데.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제가 예배당 이제 맨 앞에, 맨 앞줄에 앉아가지고
전사님 이렇게 하나님의 참 은혜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기도하시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뭐 기도할 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교회는 주인이 누굽니까? 뭐 주인을 따질 필요 없지만, 주인이 있어요.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교회 주인은 목사 아닙니다. 또 어디서는 교회 주인은 교인이라는 거야. 또 어디서는 또 교회 주인이 장로래요. 장로교인, 장로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다. 그래서 교회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뭔가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집이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교회가 좋은 교회죠. 네.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하나님의 대리자인, 하나님의 대사인, 하나님의 종을 세워서 하나님 다스리시죠. 좋아요. 그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가요? 네. 하나님의 종이 잘못하면 선수교체하면 선수교체. 넌 안 되겠구나. 다른 사람을 교체합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다스리세요. 특별한 방법? 그 특별한 방법은 뭔가요? 그 하나님의 종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가 많지만 그 사람에게 은혜와 감동을 주셔가지고, 사람은 연약하고 부족한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감동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 쓰시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선수교체도 있죠. 이 사람은 안 되겠다. 그러면 선수교체를 하죠.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사례금 많이 주는데 가려고 그러고, 대우 잘해주는 교회로 가려고 그러고, 큰 교회로 가려고 하는 거, 그건 잘못하는 겁니다. 네. 또 어떤 교회에서 청빙이 올 수도 있어요. 내가 이 교회 목회를 하고 있는데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로 오시라고 청빙 요청이 올 수도 있죠. 뭐 사례금을 더 드리겠습니다. 뭐 보너스를 더 드리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안 가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좋은 조건을 따라서 가는 것은 잘못하는 겁니다. 조건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옮기실 때 이동하는 거 있죠. 이동하는 건 원칙적으로 정당한 겁니다. 이동하는 거. 그건 정당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물질을 따라서 이동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물질을 따라서 이동하지 말고. 그 유명한 최건동 목사님 있잖아요. 최건동 목사님이라고 교회를 몇 개나 세웠다 그러시죠? 600개인가? 근데 그 최건동 목사님은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의 약점은 사모님이셨어요. 그 사모님이 늘 시험을 일으켜가지고 결국 사모님 때문에 이제 교회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교회를 많이 세우고, 교인들은 다 그 목사님을 좋아했대요. 하여튼 이동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정당합니다. 정당한데 그 어떤 조건을 보고 이동하는 것은 안 된다. 잘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세워진 교회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물론 기둥같이 여기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있다고 갈라디아서에 말씀하시죠. 기둥 같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성도들 가운데 믿음 있는 기둥과 같은 성도들이 있어요. 필요합니다. 중요해요. 그러나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사람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베드로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다. 야고보로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다. 그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누구 장로님이 기둥이다. 장로님이 기둥일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장로님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어떤 집사, 유력한 집사를 의지해도 안 됩니다. 목사님을 의지한다. 안 돼요. 목사가 그 교회 기둥이 돼가지고, 물론 하나님의 종으로서 기둥 역할을 하면 좋죠. 그러나 그 목사를 의지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 주인이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누가 통치하십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세요. 인사이동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교회 재정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뭐 재정이 어렵다고 걱정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개척교회라든지 어려운 교회가 있죠. 그것도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는 겁니다. 개척교회를 할 때, 개척교회를 시작할 때, 그 시작하는 동기, 시작하는 그 목적이 선하고 정당해야 돼요. 예. 나는 부교육자 도저히 못 해먹겠다. 그래서 나 개척한다. 그거 안 됩니다. 예. 개척할 타이밍이 와요. 저는 뭐 개척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아가지고, 개척하시는 분을 여러 번 봤지만, 저 개척하시는 분을 존경합니다. 예. 개척이, 저는 정당한 개척이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정당한 개척. 정당한 개척이 있어요. 그 목적이 선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적이어야 돼요. 자기가 그냥 돈 있다고 개척하는 것도 아니고, 나를 지지하는, 나를 따라오겠다는 성도들이 있다고 개척하는 것도 아니고, 개척을 해야 할 적당한 때가 있다. 네. 여러 가지가 맞아야 돼. 그 무작정 개척하게 되면, 물론 의도는 좋지만, 복음 전파하고, 딴 것까지 복음을 전한다. 또,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운다. 요즘 교회가 없는 곳이 있나요? 한국에? 또,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의 터 위에 내가 집을 세우지 않는다 그랬어요. 교회가 있는 곳에 대해서는 교회가 들어가지 않는 게 좋아요. 근데 감리교회가 있다.
감리교회가 있는 곳에 장로교회가 들어가는 건 괜찮아요. 장로교회가 있는데 장로교회가 또 들어가고 그런 거 안 좋습니다. 또 같은 빌딩에 아래층의 교회, 위층의 교회, 아유 그것도 썩 안 좋아요. 어떤 건물은 교회가 막 3개, 4개씩 있는 건물도 있습니다. 물론 순복음도 있고 감리교회도 있고 침례교회도 있고 장로교회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만 꼭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개척의 의미가 굉장히 모호해요.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는 바른 진리 위에 세워져야 되고 또 바른 진리가 그 교회의 기둥입니다. 바른 진리. 바른 진리가 뭐냐? 다 바른 진리 아니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바른 진리는 그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또 그들의 제자, 교부들을 통해서 또 교부들의 제자, 중세, 종교 개혁자들을 통해서 또 청교도 신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오는 그 바른 신앙, 그게 바른 신앙이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그 우리 정통 보수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바른 신앙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되고 순교자의 신앙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 위에 세우신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바른 터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것처럼 터는 다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16절에 이 경건의 비밀은 참으로 위대하다. 비밀이 먼저도 나왔죠. 이것은 비밀이다. 9절에 있는 3장 9절에 있는 것처럼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 이 비밀은 첫째 뭐라 그랬습니까? 복음이라고 하죠. 복음. 복음이 비밀이다. 두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 깨달은 진리다. 깨달은 진리. 그럼 여기 16절에 경건의 비밀이 있어요. 이 경건의 비밀. 경건은 뭔가요? 경건은 야고보서 1장 27절에 있는 것처럼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바로하고 사람 앞에서 바로하는 것이다. 첫째. 또 경건은 뭐냐? 새 속에 물들지 않는 신앙이다. 1장 27절 맞나요? 야고보 1장 27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환난 가운데 있는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아주고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켜 흠이 없게 하는 것이다. 네.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바로 하는 것. 두 번째는 세상에 물들지 않는, 세속화되지 않은 신앙을 말한다. 이 경건이 그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게 참 중요한데요. 우리는 그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으니까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경건을 훈련하고 연습하고 경건에 이르도록 노력해야 되는데요. 너무나 연약해가지고 이게 잘 안 돼요. 저분은 참 경건하신 분이시다. 그런 말을 듣는 건 참 아주 좋은 칭찬입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덕이 있는, 저분은 참 덕이 있는 성도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새 속에 물들지 않고 참 모든 일을 믿음으로 잘 감당해 나가는 좋은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경건의 비밀은 다른 말로 말하자면 믿는 일 잘하는 거예요. 믿는 일 잘하는 겁니다. 경건의 비밀은 참 위대하다. 경건의 비밀이 뭐냐? 믿는 겁니다. 믿는 거. 무엇을 믿는가? 첫째, 예수님은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시다. 동정녀 탄생하신 분이시다. 믿습니다. 성령으로 의롭다 하심 얻으시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는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비둘기가 임했다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성령의 큰 그 감화와 감동이 예수님에게 임하신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항상 성령 충만하신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예수님 위에 늘 강하게 임하시고 역사하셨다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으셨다. 믿습니다.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믿습니다. 나라들 가운데 전파되시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전파되고 믿습니다.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따라다녔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예,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뭔가요? 내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는가? 그것은 믿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얼마나 되겠는가는 뜻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많이 따라다녔지만 사람들이 결국 다 배반했잖아요. 다 떠나갔잖아요. 환난이 오면, 고난이 오면 다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습니다. 믿음에서 떠날 수 있습니다. 난 그렇지 않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언제 믿음을 배반할지, 또 시험에 들지, 또 시험에 들어가지고 낙심하는 것도 시험 드는 겁니다. 낙심하고 그 연약에 쌓여가지고 그냥 낙담하고 원망, 불평, 두려워하는 거 시험 드는 거예요. 염려, 근심, 걱정 다 시험에 든 거죠. 우리는 늘 시험에 마귀를 이기지 못하고 시험에 들어 사는 사람인지도 몰라요. 믿는 일을 잘하는 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나 남을까요? 우리 송정교회는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많은 고난이 올 때 과연 얼마나 몇 사람이 견뎌낼까요? 그걸 다 통과하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을 받을 만하면 참 좋을 텐데요. 우리는 몸은 살입니다.
저는 못합니다. 안 해봤습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못한다는 거죠. 영광 가운데 올리우셨다. 예수님의 승천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믿는 성도, 재림을 믿는 거죠. 다시 오실 것을 또 믿는 거예요. 이게 다 경건의 비밀 속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참 얼마나 귀한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 정말 우리는요, 과거의 구약의 선지자들, 심지어는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다 깨닫지 못한 그런 놀라운 진리의 비밀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다 깨닫지 못했어요.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도리, 이런 거 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진리가 점점 빛이 점점 밝아지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진리가 더 많이 열리거든요. 예. 진리가 완성되고 있어요. 다 완성된 거죠. 예. 예언 성취 다 됐어요. 이제 남은 예언이 뭔가요? 예수님 재림, 예. 말세 환란, 그 남은 거예요. 예. 말씀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진리가 점점 더 밝아지고 더 환하게 빛을 내고 있잖아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 어떤 면에서는 진리 충만의 시대를 살고 있죠. 진리 충만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니까 진리 충만은 결국 성령 충만으로 이어지잖아요. 예. 우리가 참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깨닫고 은혜를 받을수록 참 성령의 큰 그 감화 감동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를 또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그만큼 더 열렬하게 또 공작을 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시험도 많고 핍박도 많고 또 내적, 외적 고난이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세워져 있는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의 집이다.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죄와 싸우고 또 이단과 싸우고 바른 진리를 세워나가면서 끊임없이 전투하는 교회, 지상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예요. 전쟁하는 교회입니다. 넉넉히 앉아있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전쟁하고 싸워나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거기까지 하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교회라는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또 이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뜻을 다 이루어 드리며 자신의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는 저희가 또한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루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고 저희들을 항상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